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은 보면은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 시대. 모든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또 뉴스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돌아가는 것도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통칭 이제 그러죠. 유튜브를 보면 전 세계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에 살고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그런데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대단히 자부심을 간다고 해요. 뭐 여권도 보면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냥 패스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어느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아주 반가워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짧은 기간에 굉장히 부흥도 이루고, 또 특별히 이제 그 K-팝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큰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 여러 나라의 그들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어느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주 애들이 막 가서 몰려들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내 사람에게 여행 안 나가보면은 뭐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자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면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내가 갈 곳은 이것은 잠시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한국의 여권을 갖고 있는 게 자랑스러워하듯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30절,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시민권이 있다는 건 천국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그들은 마침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멸망인데 그 멸망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만 생각하고 사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가 진짜 갈 곳이에요. 영원한 곳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이 미국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을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깨너머로 찬송을 배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쩝니까? 삶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자기가 노예면 자기 자식도 노예고 대대로 노예하고 축구하고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뭐냐? 그들은 우리에게 갈 곳은 천국이다 해서 그들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사네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찬송이 부술지에서 흑인 연가로, 그리고 찬송과 곳곳에서 많은 그 흑인 연가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선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갈 곳은 궁극적으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 속에서 지금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갈 영원한 천국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 가든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은 항상 현실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갈 곳은 이곳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것을 항상 그들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렵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았던 거지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한 시대 지나고 두 시대 지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던 거지요.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 소망을 가지면은 지금은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또 자식에게 전해지고 이웃에게 전해져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손 대대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도 한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고 나니까는 모든 정치, 경제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다 리더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현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에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을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바울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하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민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늘의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빌립보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시민권이 없는데 왜 빌립보에 있는 여기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라는 것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의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로마 시대 때 와서 이 시저의 그 부하가 브루투스고요. 자기가 다 키웠어요, 브루투스를. 근데 나중에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는 게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 쪽으로 도망가요. 빌립보가 이 그리스 동쪽 터키 연안에 그쪽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빌립보 브루투스를 치러 갑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브루투스가 이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집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에서 빌립보 평원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브루투스를 이기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그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이제 승리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고 연합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대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빌립보 이 평원에서 브루투스를 물리치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거기 빌립보 지방을 특별 도시로 만든 겁니다. 로마 직할 도시로 만들어요. 로마에서 아주 동쪽에서 멀리 떨어진데 직할 도시로 만들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이제 전쟁이 멈추고 평화 시대가 되면은 군인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못 들어오게 하고 전부 다 빌립보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준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럴 때에 여기에 이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때에 얼마나 이 로마 시민권이 부럽겠습니까? 그때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저를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비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저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할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삶도 보면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 그런 시대예요. 밥 먹고 산다는 것이 그때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밥 먹고 밥 굶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보니까 막 차도 좋은 차 갖고 다니고 집도 좋은 차 갖고 다니고 그러면 상대적인 빈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보면은 육신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천국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인생은 많이 살아야 100년은 살지만은 천국에 가서는 이제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용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평안한 가운데 건강을 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 질병과 고통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풍요가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시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입에서 감사가, 여러분도 그렇게 항상 감사를 입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가 넘치면 진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항상 사람이 삶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한 사람은 항상 불평, 오만 불평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진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공적으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언제 들어가느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으로부터예요. 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에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십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에 올려서 가고 죽어있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구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많은 철학이 나오고 많은 종교가 나오고 있지만 인간 머리로서는 이것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라서 이런 죄적인 욕망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지만은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는 우리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구를 보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주요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이거든요. 주님이란 말이 주인이란 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주인이란 주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인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선생이라고. 선생님, 선생님.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이름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페트라 그나마티카라고 하는데 그 네 글자를 읽을 줄,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거의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 네 글자를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읽은지를 몰라요. 네 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안 불러서 그렇게 네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글자를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뭐라고 읽었냐면은 주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로드란 말을 대문자로 써있는데 그렇게 써있어요. 주라고 읽어요. 그러면 요거란 말이 뭐냐면은 요거란 어떻게 읽지 모르니까 요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맞다, 어떤 사람은 야훼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읽었던 거죠. 구약시대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먼저 그걸 고백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은 주님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라고 해요. 예수. 예수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란 말인데 여호수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의미가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예요. 근데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예수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 때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왕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에서 450년 사이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런 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믿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세울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은 항상 뭘 소망하고 있다면은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메시아 제망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한 400년 전에 그런 사상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를 세울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이죠. 그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약속된 그분,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부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 보면은 재산을 자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떠나서 다 낭비하고 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이 탕자할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동구 밖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그 갈망함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다시, 이 탕자가 다시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기다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그 갈망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는 바로 그것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갈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갖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 걸려서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양식을 줘서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죄인으로서 절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돼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 갈망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가져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항상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어나면 끝인데 언제 올 줄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나요. 그 대신 여러분이 늙고 작은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대. 권사님은 제가 언제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그때 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데 누군지 다 알아보는 거지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준 것이니까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에 대해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예수님이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확신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는 강인하고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일방적인 사랑이었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뭔가 주고 싶어요. 신선집사는 연애할 때 주고 싶었지요. 사랑하는 사람 중요해요. 아니, 내 자식한테는 뭡니까? 내 모든 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요, 입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가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관계도요, 사람이 인색하면 관계가 안 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무엇인가 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정이 가고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부모 자식 간, 여러분 부부 간에도 아예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침울해 갖고 있는데 남편을 물어봤어요. 그렇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식 할 때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사랑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소되기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면 계속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그리고 표현이 돼야 되고 말로 결혼할 때 한번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 10년 20년 계속 유효하니까 사랑 항상 변하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사랑으로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나의 필요한 것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천국에 대한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걱정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어려운 거 힘들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21절 마지막 절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낮은 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는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들고 눕고 죽고 하는 것이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바로 낮은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차피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한다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완벽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면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서 주님과 영원히 살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살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도 바쁘고 보니까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 앞에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부린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추수감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